오늘은 절망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3편은 도움을 구하는 시편 기도 중에서 가장 짧은 기도입니다. 이 개인 탄원시의 전형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원시의 교과서로 불리는 가장 짧은 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이 주석가들은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확실히 알기는 어렵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죄의 결과 때문에 괴로워할 때 쓴 시라고 전통적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이 시의 구조를 보시면 1절과 2절에서는 먼저 하나님께 탄식과 질문을 드리고, 또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를 드린 후에 5절과 6절에서는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절망의 질문으로 시작했다가 기도로 나아간 뒤 이 소망의 찬양으로 날아오르는 세 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13편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 시인의 고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시의 히브리어 시작을 정확하게 보시면 어느 때까지니까만 4번을 연속으로 시작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세번역 성경에서 1,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아주 잘 된 번역입니다. 이 범죄로 인해서 다윗에게 얼굴을 감추신 하나님께 다윗이 굉장히 조급한 마음으로 탄원을 드린 것인데, 그 고통스러운 심정의 표현을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로 4번을 반복하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느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부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초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4번의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구절로 우리가 조금이나마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완전히 돌려버리셨다고 생각했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잊어버리셨거나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잠시 그분의 얼굴을 숨기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훈육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숨기실 때 우리의 영혼은 쪼개지는 듯한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이 처음으로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굉장한 고통 속에서 왜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느냐 이렇게 울부짖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항상 계시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의 만족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 영혼의 기쁨은 다 메말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충만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부재함으로 바뀌어 버리는 순간 우리는 감사드릴 힘도 잃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찬송드릴 에너지도 바닥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구덩이에 빠져서 완전한 흑암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 앞에서 영혼이 바싹 말라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부재 앞에서 처절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의 본질까지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기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이 근심한다 하는 말은 항구를 떠난 배가 빛을 잃고서 여기저기 암초에 부딪히는 상태, 또 목적지를 찾지 못해서 정처 없이 여기저기 떠도는 표류 상태를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이 근심한다 하는 그 표현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가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길을 안내해주는 등대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려면 길을 안내해주는 등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길을 잃고 여기저기 표류하면서 암초에 부딪히는 배 같은 상태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왜 부르짖는가? 빛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뵙는 것 외에는 자기의 길을 다시 찾을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것을 떠올리면서 그분께서 다시 나에게 그분의 얼굴을 돌리시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렵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뭔가? 하나님의 얼굴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는 뜻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토록 그분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께 소리쳐 애통해하며 부르짖던 다윗이 이제 어느 순간 탄식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탄식하며 부르짖다가 기도의 자리로 옮겨지는가?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 가진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가? 고통과 좌절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 중에서도 고통이 오면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냥 고통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고통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숨어버리거나 오히려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죄로 달려가 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목회가 어렵고 개척교회가 잘 되지 않아서 개척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면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어디로 달려가는가? 죄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통을 잊기 위해서 죄라는 마취제를 자기에게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더욱 가중될 것이고 영혼의 고통은 더욱더 더해져서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죄로는 절대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을 잊기 위해 죄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재빠르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다윗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고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기도인데 다윗은 자신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다윗에게 배워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분을 위해 사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는 쓰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그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것을 위해서 평생 힘쓰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할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벌벌 떨었지만 다윗만은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돌멩이 5개를 주어가지고 골리앗과 싸웠던 사람이 바로 어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예였고 하나님의 이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명예요, 가장 귀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목숨 걸고 지킬 때 우리의 명예도 지켜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이름도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 5절과 6절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다윗이 이제 찬송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믿음이란 선순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들을 미리 바라보고 조망하는 것이 믿음의 가장 놀라운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까지 절망으로 부르짖던 다윗이 어떻게 찬송의 영역으로 갑자기 날아오를 수 있었는가? 믿음으로 앞으로 될 일의 결과를 미리 보고 미리 감사를 드리면서 찬송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5절과 6절의 히브리어 시제가 전부 다 과거형이거든요. 이것을 예언적인 과거라고 부릅니다. 이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그냥 과거형으로 선포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앞으로 있을 영화를 과거형으로 선포하는 것이 이 성경의 시제가 엉켜 있는 일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 그 일이 그렇게 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성경 기자들은 미리 보고 그것을 과거형으로 그냥 표현해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다윗은 결과를 미리 내다보고 그것을 과거형으로 미리 감사를 드림으로 찬송의 단계까지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그냥 보여주셔야 그때서야 감사하고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고 그때서야 찬송을 드리는데, 원래 믿음이란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소망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그것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면 믿고 응답이 오면 감사하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뭐 주시고 다 응답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안 믿고 누가 하나님께 감사를 안 드리고 누가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주 초보적인 것이고 유치원 믿음 수준에서나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오래되어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고, 지금 절망의 상태이고 어려움의 상태일지라도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미리 찬송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미래가 두렵고 불안할까요? 당연히 미래에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은 그렇게들 잘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일은 미리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하나님께 찬양도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도 염려하고 불안해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왜 내일 일을 미리 당겨서 자신을 괴롭게 하느냐? 그날 괴로움으로도 족한데 왜 걱정을 미리 땡겨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내가 걱정이 없겠다고요. 걱정한다고 걱정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실상을 미리 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하루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먼저 사는 것입니다.
이미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미리 살았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미리 산 그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재방송을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축구 같은 거 하이라이트 보시면 이겼는지 졌는지 결과를 알고 보시잖아요. 저는 스포츠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보는데 이겼다고 하는 경기는 가끔 봅니다. 골이 멋있었다 그러는 경기도 짧은 영상 이런 거 가끔 보는데 이긴 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겼구나. 이렇게 넣어서 역전했구나.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는 오늘 하루를 미리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부르짖다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기도의 자리에서 마침내 미리 감사를 드리며 찬양의 자리까지 날아오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다윗이 이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는데요. 원망과 불평은 연습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찬양은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훈련해야 하고 우리가 이를 악물고 애를 써야만 되는 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사람에게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고 똑같이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감사와 찬양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그냥 죽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이 사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앞에서도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 앞에서 절망할까요? 기쁨에 이르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탄식에서 기쁨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탄식할 상황이 생겼다면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마시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탄식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미래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고 그 말씀대로 응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이미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될 것을 소망으로 미리 바라보시고 찬송과 경배의 자리로 날아오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을 보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찬양이라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무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1년이 넘도록 경배의 놀라움, 경배가 어떤 것인가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요, 영광의 차원이요, 지성소 영역으로 가장 빠르게 들어가는 키라고 1년 동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40% 정도 하시면 경배를 60% 정도 하셔야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영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무기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무기를 쓰는 사람들은 너무나 소수입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보화가 있는 방에는 들어가 보지도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는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탄식만 쏟아내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이 찬송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날아오를 때 절망은 소망으로 바뀔 것이고 의심은 확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이 올 때 탄식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로 여러분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로 찬송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찬미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소망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높이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떠나가시기도 하셨지만 신약시대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부재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